9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일종의 로마서 2부를 함께 살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까지 분명하게 선언된 바가 있다 하였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많은 연약함과 심지어 죄악 중에 있지만, 그러나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나온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득 그러다 보니 구약 이스라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복 주셨다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 보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예수님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마치 멸망받은 백성,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거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냐? 할 때,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도, 이거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개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문제는 어떻게 이제 풀어주시냐면, 이스라엘이 단순히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이스라엘인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풀어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 그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변했다든지 그쳤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인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바울 자신이나 12사도나 또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건 말씀하여 주신 바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남은 자라고 부르죠. 남은 자. 구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 같이요. 네,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남은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인 겁니다. 혈통을 따라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고, 바로 이 남은 자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지금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신데,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러고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무수하게 선지자를,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하고 진멸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 다 없애버리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사라지게 된 형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전히 진멸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진멸하셔도 사실 전혀 하자는 없죠. 왜냐하면 자업자득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그 진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남은 자가 정말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바와도 같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보세요.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똑같은 논리죠. 그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정말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확신할 수 있어.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설명이, 이러한 구도가 자칫 또 오해를 또 낳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니까 자칫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스라엘 따로고 이방인 따로고 그렇게 따로따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냐라고 한 것으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도록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스라엘 따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따로 구원받고 이러한 구조인 거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해하여 말씀하세요. 자, 오늘 24절부터 말씀하신 거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무엇을 콕 찍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도 바로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 따로 이방인 따로따로 구원받는 어떤 구별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이방인도 포함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할 때 여러분 로마서를 앞에서부터 쭉 함께 살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제 어떠한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것이고 또 기억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 근거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먼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은 혈통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9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바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미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할례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셨어요. 자, 그렇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전부인 것은 아닌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들, 할례자들만 아니라 무할례시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적법하게 계승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로 이미 진작에 말씀해 주신 바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이 본문 말씀인데 뭐냐면 이 남은 자라고 할 때 이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구조가 독특합니다. 자, 그걸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봅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구약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서는요, 이사야서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예고하시어 말씀하신 것이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탕한 고멜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고 나중에 그 음탕한 고멜이 이제 남편 떠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멜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이름 짓는 게 범상치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자, 먼저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피를 아합이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 딸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로루하마 이렇게 짓습니다. 로루하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짓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가정이 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죄값을 치른다 그래서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대로 갚겠다는 하나님 공의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아세요? 네. 로암미예요. 로암미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을 묻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원래부터 계속 남아있는 그런 구도로서 남은 자를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상태로 다 전락해버렸다는 거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로 전락한 거예요. 멸망받아 진멸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지금 남은 자들이 그들이 뭔가 자격과 조건이 남달라서 남은 자로서 여전히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런데 다 죄인인데 그게 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따라서 택하여서 회복시키신 게 남은 자예요. 계속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백성이 아닌 상태로 전락해진 자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으로서 다시 백성 삼으시는 것이 남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다라고 할 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이 선포된 겁니다. 로암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서 뭐 이스라엘이 무슨 항변하거나 무슨 뭐 불만을 터뜨리거나 따질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값인데요.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렇게 부정한 건데 여기서 무슨 뭐 항변하거나 불만을 터뜨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9장 26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 바로 그 남은 자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함을 그렇게 선언됐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전락되게 되었다. 자신들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제 아무리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굴러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상태로 전락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방 죄인화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그렇게 건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이 됐어요. 다 이방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거저 택하심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그렇게 남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만의 남은 자로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 중에는 누구도 이제 함께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택하심 받은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바울 사도께서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정리가 되시죠?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그렇게 이제 남은 자만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똑같은 구조를 말씀하세요. 이제 바로 이제 이 로마서 10장 22절을 넘어가서 이사야 10장 22절을 넘어가서 이사야 11장으로 가보면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 근데 그날에 1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만민의 깃발로 서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새 뿌리에서 난 분이 예수님이죠. 만민의 깃발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이 돌아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렇게 예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 사랑의 신실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으니까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남은 자라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남은 자로서 부르심 받아 하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진리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도 이거는 성경적 자세가 아니에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동적으로 다 하는 백성인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백성이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우리 이방인도 함께 부르심받아 남은 자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2주간 그 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소위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할 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일의 최종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서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따져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없다 했어요. 돌아보았을 때야 비로소 아하,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남은 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애초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따지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대로 지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30절 이하에 바로 그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자기의 의를 따르면서 죄인을 거둬 의롭다 하시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이 어떤 것인지 잘 알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기를 요구해요. 정말 그야말로 100%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아니 최선을 다하면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퉁치시죠 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준으로 낮춰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이 정말 100%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면 살 길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완전히 다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행동의 모든 목적과 동기도 다 들여다볼 때 하나님 걸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말과 입술에 모든 말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데 누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린 다 너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의를 높이 쌓으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거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고 살지만 행위에 의지했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먼저는 이 동족에 대한 애틋함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으로 그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회당에 항상 먼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서로 피차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약속을 먼저 깨버리면 그 약속은 이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깼으니까. 여긴 나의 책임이 나의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상대방이 깼으니까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여기는 어떠한 가책이나 걸림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약속은 무효로 하셨다, 무효로 하신다, 뭐 깬다, 없는 것이다 해도 사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신실하신 언약 위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뭐냐? 뉴스예요. 뉴스. 소식인 거예요.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복음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격 조건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뉴스예요. 소식, 기쁜 소식. 말 그대로. 우리는 다만 그 소식을 받아들고 정말 그 놀라운 소식에 감동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알고 보니 남은 자,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며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